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부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시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2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 대표 민족을 꼽으라면 독일과 한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근면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독일 사람들은 소처럼 꾸준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지도 않고 아주 기초부터 근원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민족이 독일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능률이 좀 떨어져도 기초 작업을 하는데 온 힘을, 온 시간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근면성으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독일과 똑 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과 독일인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아마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도 이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야근도 잦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또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경제를 급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같은 고속 성장의 예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고속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인과 한국 교회가 빨리빨리 이루려는 이 지나침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궁핍함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심령이 궁핍해졌고, 감사가 궁핍해졌고, 사랑이 궁핍해졌고, 기도가 궁핍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를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토끼는 게으르고 거북이는 부지런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거북이가 승리한 이유는 부지런함인데 그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승리한 첫 번째 이유는 거북이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거북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한 거예요. 나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재미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거북이와 비교를 통해서 외부에서 찾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토끼의 목표는 뭐냐 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경쟁에서 앞서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신승리, 헛된 승리감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토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거북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거북이의 경주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북이의 목표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느림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느림과 토끼의 빠름을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결코 자기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꾸준히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북이는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것이고 보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북이의 시선은 결승점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토끼가 길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도 자기도 쉬고 싶었을 텐데 한눈 팔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을 들여다보면 일단 토끼처럼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보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7조 1144억 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입니다. 우리나라 총생산 GDP의 2.6%이고 한국의 간판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재수학원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의 굴레는 가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4세 고시반이 있다고 합니다. 7세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경쟁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과연 이게 정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토끼 같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달리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뛰고 있는 토끼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평생의 삶을 바칠 만한 삶의 목적과 소명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날마다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 결승점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승리한 세 번째 이유는 근면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성공의 적은 실패가 아니고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빠른 길을 찾아요. 지름길을 찾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안타깝지만 빠른 길은 없고 바른 길만 있습니다. 이 세상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길은 그 길이 빠른 길이든 우회길이든 막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 나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지름길을 찾는 인생은 늘 분주하고 조급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에게 빨리 오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속도를 낼수록 주변 경관을 즐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이 주위를 구경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여유롭게 누리며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분주하지 않았고 조급하지 않았고 여유가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셔서 바쁘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면 여유가 사라져 버려요. 사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두르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는 것이, 아마 누구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그러나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바르지 못하고 빠른 것은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취보다 성숙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보다 얼마나 더 성숙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취에 집착하다 보면 성숙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좀 덜 이루었다고 해도 성숙하는 일에만큼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기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 이 말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내가 누구냐 보다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한국인들의 허세 소비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남한테 안 보이는 속옷은 더 낡은 거 있고, 세금은 미루다 늘 연체로 붙어서 내고, 먹는 건 라면에 햇반, 집은 단칸방 오피스텔에 살면서 보여지는 안경테, 시계, 휴대폰, 차는 최고급으로 꾸며야 하는 요즘 사람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속보다 거칠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오늘 한국 사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핵심 두 가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정복과 분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복을 멈추고 땅을 분배하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을 분배하라.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찾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치열한 전쟁에서 안식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7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전쟁의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지쳐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이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조급하게 성공에 목을 맬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면 과연 그 땅을 개간하거나 정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남겨두고 정복한 다음에 인구가 번성하고 힘을 더 얻어서 하나씩 넓혀가는 것을 바람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광활한 미국 대륙도 서부를 개척하는데 1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미국인들이 조금씩 서부 개척을 했고 지금의 저 미국 땅을 일궈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쉼없이 달려가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첫 일성이 쉬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쉬는 것도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는 주일마다 쉬어야 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도 주 안에서 쉬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쉬면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우리가 쉴 때 더 교묘하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역자들이 은밀한 죄로 무너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이 많아 매우 피곤해졌을 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흠이 그에게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그저 물러나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쉬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더라도 주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쉬지 않으면 그 쉬는 시간에 오히려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삶이 더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결코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큐티하는 게 고역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힘이 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더 짜증스럽고 더 몸이 찌뿌둥해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한 주 안에 또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복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복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서 탄탄해져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장애물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모두 다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지 못해서도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에 원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승리만으로도 원도 없고 한도 없고 가나안 땅 충분히 차지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나안 정복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정복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을 말씀하세요. 4절에는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을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가나안 북부 헤르몬산 위쪽의 레바논 전 지역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 그 당시 강력한 철기 문화로 힘과 조직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이들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와 지식,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베니게 지역은 시돈을 중심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잘못된 문화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문화를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레바논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운명이나 행운에 의지하는 숙명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살았어요. 정당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행운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조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도시 전체가 어둡고 음산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과 운명에 맡겨 사는 로또 인생 같은 삶을 정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해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밟아야 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에는 이미 거주민이 있고 힘을 가진 왕과 군사들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6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약속 붙들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변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부흥을 시켜야 한다며 성과주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시도 때도 없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꽝 하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 다시는 거동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 내가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여러분, 천천히 돈 벌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천천히 꿈을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학위를 따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삶의 기반을 다져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조금 처지면 어떻습니까? 남의 뒤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고입니다. 어느 사상가는 오히려 천천히 인생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30분 동안 할 설거지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천천히 즐기라는 거예요.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걸음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풀에도 눈길을 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친절한 눈길을 주고 인생을 천천히 즐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추우면 추운 대로, 이번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기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더운 날씨도 느낄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성과주의에 붙들려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인생을 음미하며 천천히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한민국 주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남편이 돈을 넉넉하게 벌지 않는다고 불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는 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천천히 벌어오세요. 시간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여보가 있으면 불러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괜찮아요. 더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여보 괜찮아요. 시간 많으니 천천히 벌어오세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스스로를 점검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용기 있게 수정할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서야 한다고 판단될 때 멈춰 설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다시금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